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22명의 우리 선교 대원들과 함께 라오스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참 보람찬 시간이었는데 특히 제 인생 처음으로 김치를 담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철저하게 설정된 사진입니다. 그냥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바르는 척하고 사진 찍고 나서 딱 2포기의 양념 발라보고 쫓겨났습니다. 너무 못한다고. 그래도 선교하는 내내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라오스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꼭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체험하는 그런 선교에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특별히 이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논쟁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쟁이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논쟁을 할 때는 한편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반대 입장에 대해 공격을 하기 마련입니다. 5번째와 6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호하시면서 동시에 파라오와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직접 공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에는 논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논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5번째 재앙의 내용부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전의 내용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 요구입니다. 만약에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억지로 잡아두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고대 이집트의 문헌에 살펴보게 되면 이 파라오에게 강력한 손이 있다, 이런 비유적인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구절에서 파라오의 힘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하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파라오와 이집트를 대적하고 굴욕을 안겨주는데 파라오와 그의 신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파라오를 대적하여 이집트의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큰 역병으로 칩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 소, 양, 염소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들판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대상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입니다. 가축들 가운데 질병이 생겨서 상당수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게 아주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재앙의 당사자가 되는 낙타, 말, 나귀 이와 같은 것들은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식량이었고 옷이었고 기본적인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5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재앙입니다. 이 5번째 재앙은 우상으로 숭배되던 황소를 비롯한 짐승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재앙입니다. 5번째 재앙은 결국에 이 땅의 경제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다라는 선언이고, 동시에 이집트가 숭배하는 모든 동물들이, 우상들이 거짓이라는 하나님의 논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집트 온 땅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손 아래에서 이집트의 거짓 신들은 무력합니다.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파라오는 뿌린 대로 돌려받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강하다 말씀하는데 바로 거기에 상응해서 파라오의 그 무거운 마음, 딱딱한 마음 때문에 이집트에게는 딱딱한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가운데 다양한 지진을 비롯해서 이상 기후 현상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자연 현상들, 자연의 재해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연 재해를 그저 자연의 현상의 일부로서 무작위적인 행위로 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치부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 자연재해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인데요.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딱딱하고 완강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재앙이 찾아오게 되면 이 재앙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변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러저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어떤 그 징조가 있을 거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가장 분명한 현상은 자연의 재해가 아니에요. 자연의 재해는 출애굽 때에도 있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벌어집니다. 쓰나미가 있고 폭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재해와 상관없이 공통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점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먹고 살만한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풍족한데 마음은 더 딱딱해집니다. 과거보다 훨씬 편안해졌는데 마음은 더 완악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랑말랑 부드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이 재앙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최후의 심판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를테면 그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파라오처럼 딱딱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강해지고 강팍해질수록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말랑말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잠언의 가르침처럼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번째 재앙으로 넘어가 볼게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모세는 화덕에서 재를
두 움큼을 가지고 옵니다. 뭐 그름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파라오에게로 가는데요. 그 앞에서 이 재를 공중의 하늘 위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게 되었을 때 이 재가 미세한 티끌 먼지가 되고 이 미세한 티끌이 이집트 온 전역을 덮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티끌이 이집트 전역을 그렇게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 모두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재앙과 동일하게 히브리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재앙의 독특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 사람들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결국에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집트 온 땅의 사람들에게 무겁고도 분명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모세가 이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로 화덕에 있는 재를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화덕에 있는 그 재를 공중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핍박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에게 벽돌을 만들도록 시켰죠.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내 백성을 풀어줘라 했을 때는 여호와가 누구냐 무시하면서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푸라기도 제공하지 않고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나오는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화덕 피자를 굽는 그런 작은 규모의 화덕이 아니라 벽돌을 굽는 데 사용이 되는 일종의 거대한 가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덕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이스라엘의 혹독한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덕에서 나온 재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묻어있는 그 화덕의 재를 가지고 와서 파라오 앞에서 뿌린다. 그리고 그 재의 먼지와 티끌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거 이걸 결코 눈여겨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화덕의 그름으로 화덕의 재를 가지고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갚아 주시는 겁니다. 화덕의 재로 인해서 발생한 이 악성 종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탄저병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레위기에도 사용이 되는데 레위기의 나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악성 종기가 무엇이 되었든 탄저병이 되었든 나병이 되었든 확실한 건 뭐냐? 아주 위험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28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악성 종기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종기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11절에 보면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요술사들은 이집트를 보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 완전히 정복을 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흥미로운 게요, 이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때에 보면 파라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파라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와 함께 파라오의 본성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모두가 다 해당합니다. 어떤 누가 되었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영역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종교개혁가 했던 장 깔뱅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씨앗을 심는 자들을 결코 강팍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적대적인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파라오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화덕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벽돌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연약한 자들을 핍박했던 파라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화덕의 채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충성함이 있고 결국에 나아가 그 건강한 씨앗을 심음으로 건강한 것을 돌려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6번째 재앙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독한 종기라고 하는 내용이 6번째 출애굽의 재앙과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기록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일어난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의 일종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재앙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끝과 관련하여,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은 출애굽의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고 극심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핍박받고 있다가 이 10가지 재앙이 지속될수록 비록 파라오의 마음은 계속 완악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과 같은 겁니다. 또한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구원, 이것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위대한 구원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죄인이 어둠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보다 훨씬 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이미 보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이미 확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찬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 이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설교의 제목처럼 뿌린 대로 돌려받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러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이 기회에 한 발짝이라도 조금 더 다가가 보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안산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거란 이야기예요. 김기문 장로님이 지금까지 30번 선교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선교를 다니게 되었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우연이에요. 선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팀을 이끌고 한번 가봐라 권면을 하셨대요. 그 권면 때문에 다니고 계시던 그 직장에 어렵사리 이야기를 하고 휴가를 내서 순종을 하고 충성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음 해가 되었더니 사장님이 올해는 어디로 가느냐 또 묻더래요. 나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30번 선교를 가게 되고, 그런 우리 장로님의 뿌린 씨앗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에 초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돌려받습니다. 꼭 선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 가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심, 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너무 감사하다.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이 되고요, 기도의 열정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내 몸의 연약함도 고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깊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